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부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1차 대전 후에 독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국방장관 마지노를 중심으로 1927년부터 프랑스와 독일 국경 사이에 요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750km가 세워질 예정이었지만 1차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이 맞닿는 350km를 정말 요새처럼 단단하게 해서 감히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노선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마지노 요새를 세웠고, 마지노 요새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침공을 할 때에 마지노 요새의 그 가장 북쪽에 있는 아르덴 공원으로 기갑부대를 보내면서 마지노 요새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웠지만 결국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갇히게 만드는 역할들이 되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들 수가 있죠. 춘추 전국시대에 각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중국을 통일한 바로 이 진나라 때에 전체적으로 무려 6,300km를 돌아가면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북방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만리장성은 결국은 시대마다 무너지고 또 공격을 당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지킬 수가 없는 보호막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호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보장을 만들죠. 오늘날 보험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려움 앞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나에게 다가올 어떤 어려움,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하는 그 고민들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문제들, 인생의 덕과 같이 마치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또 피할 수 없는 전염병과 또 자기 인생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부딪힐 때 자기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는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앞에 당당하게 더 큰 어떤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칠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시편 91편을
바로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여기에 진정한 나의 보호함과 인도함과 나의 공급함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정말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에 사는 그 삶,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존자나 전능자는 원어상 의미로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은신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은 보호 혹은 그 안에, 영어로 말하면 in이라는 그 전치사가 되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사람,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자기 인생이 머무는 곳, 머물러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22편 3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떠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이 찬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뭘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찬양이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크게 찬양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는 높고 우리 어머니는 섬세하고 자상하고 예쁘시고, 그런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빠, 엄마, 아빠와 엄마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장 큰 찬양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무슨 강연 듣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 듣고 앉아서 말을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하시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양은 뭘까요? 주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절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하나 행하셨던 지난 날들 돌아볼 때 내가 잘해서 그렇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노력해서 그렇지, 내가 소질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올 수 없구나. 내가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점과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절기 때나 감사헌금 하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금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표현이라면 나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이 또 절기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계 나왔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그때만큼 부모들이 좌절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엄마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으면, 아빠가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내가 없을 거라고. 결혼식 할 때 저는 편지를 읽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눈시울을 적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정에 어려웠던 순간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때 엄마가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아니었더라면, 아빠가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을 거예요 할 때 대부분 다 옵니다. 마음에 와닿는 거죠. 뭘까요? 그 부모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내가 잘 이겨왔구나.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내가 건강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 성품이 좋아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났어, 내가 주어진 일에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정하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이 돌면서 내가 원한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허락지 아니하시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와서 여기서 졸고 있고 핸드폰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친구하고 이 자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속에 밀려오고 그 고백이 넘칠 때에 이 예배는 그냥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 있으세요? 예. 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예. 그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중에 또 하나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참 잘하셨어요. 칭찬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해도 자기 의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겸손해야 50보 100보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겸손하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겸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 주님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었고 나에게는 좌절이었고 실망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셨겠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잘 선택하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주셨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니까 선하게, 때로는 둘러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때로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통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 감사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 또 이 감사는 치유하는 약이 되며 앞길을 열어준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거야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한다는 것만큼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은 없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것에 더 정확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생애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그에게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일들 앞에서 나를 바위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주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 보고 그럽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기였어요. 결국은 자기였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 있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다 없는데 그 한 가지,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채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지만 가장 그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내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새벽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매일매일 바꿔서 말씀하는데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청소년을 사랑하는 이 전사님이 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어떤 그 말씀을 공급하기를 원해서 생각할 때 좋은 영상을 찍어서 좋은 영상으로 해야 돼서 이분이 사비를 들여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데 카메라를 6대인가 그렇게 샀어요. 좋은 카메라를 다 샀어요. 지금 저 사진 찍은 분입니다. 저 손 나오는 저 사진 찍은 분이 사진도 참 잘 찍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탈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지? 내가 왜 내 아이들을 참 사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고 기쁨이 없지? 그래서 그가 생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다.
자기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했더니 아이들에게 정말 더 좋고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달려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그런 종류의 유사한 일들이 인생 살면서 환경과 여건 바뀌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나요? 없었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바로 내가 한 가지 일,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와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면해주고 환난이 없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이 환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없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들지만 길이 되셔서 길을 여시고 진리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생명 되셔서 오늘도 생명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있게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간구한다는 이 단어의 원형 카라는 부르다, 외치다 이런 의미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다, 하나님께 간구하다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할 때 응답의 원형 아나라는 이 단어는 주의하여 보거나 말에 대답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접속사 와우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저절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준다고 약속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왜 구하여야 줄까요? 우리 사람은 쉽게 얻어지면 그것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에게 주신 거야. 계속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자기 환경 속에 섬겨서 남을 섬기는 마음 들어가고 자기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면서도 100일 동안 저녁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이거 참 굉장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구할 때 주신다 약속했더니 그것이 점점 그 아이의 귀를 타고 가슴을 타고 영혼에 타고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는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체험했던 할머니가 체험했던 그 믿음을 고백하며 자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요. 확신한 이유가 구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죠? 내가 염려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각하는 것이 다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사십니다. 미국의 레리리 목사님은 시편 91편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주님은 나의 의시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이시며 나의 평강, 나의 치료자, 나의 공급자, 깃발과 목자시며 주님 항상 내 안에 충만히 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이 91편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이 미국의 신학자며 목회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시편 91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는 위험 중에 있을 때 보호하신다. 간구하는 자에게 위험 중에 있을 때 보호하신다. 두 번째,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내가 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겠어요? 그 주 안에 사는 사람, 주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12개월간 1년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1854년도 콜레라가 유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아프고 죽어갔습니다. 목회자니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하루에 2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가기도 하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1년 가까이 되니까 너무 지치고 탈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고 죽어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어느새 자기에게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도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 여기 그 책에 보니까 도보 로드라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집 근처인 것 같아요. 그 근처에 구두방 그 창문 윈도에 글이 있어서, 그 주인이 써놓은 글이 있어서 그 글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바로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간 이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은 얼어붙는 것 같은 강한 전기 같은 것이 찌릿하게 오는 것처럼 깊은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바로 적었어요. 그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안정감과 신선함과 영원함의 감동으로 휩싸였습니다. 나는 그 후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갔습니다. 나는 악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악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창문에 쓰여진 그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마다 시편 91편 계속 하니까 지루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어느 구절인지 모르지만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입니다.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 시편 91편은 영적인 위기의 시대마다 영적인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했던, 그리고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대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그 보호막을 쌓는 그 귀중한 것은 만리장성이나 마지노 요새를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주님 주신 시편 91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